제3강 제목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제3강 설명.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꼭 찾아야만 했을까요? 지난 제2강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초대왕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오히려 백성에게 존경받기를 원했던 사울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기 왕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마음이란 단어는 제2강에서 설명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에서 나오는 중심이란 단어와 히브리 원어가 같습니다. 레바브, 즉 마음, 의지, 감정의 뿌리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음이란 단어도 레바브, 즉 지, 정, 의, 중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눈으로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셨고 다윗도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반면 불순종한 사울에게는 받았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후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 왕을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또한 백성에게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 헤브론에 살고 있던 다윗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위치한 땅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성읍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 여부스족의 시온산성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그 안에 최고급 건축 자재인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5장 9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로 인해 그 집과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궤를 다윗성에 옮기고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궤는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부르며 이 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지은 것으로 조각목이라고 불리웠던 아카시아 나무로 짜서 안팎을 순금으로 입힌 상자 형태입니다. 상자 위 속죄소 덮개 위에는 두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동할 때 직접 손을 대지 않도록 양옆에 고리를 만들어 금을 입혔습니다. 이 궤를 이동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인 언약궤가 휘장, 천막,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던 시절에 하나님은 이동식 성막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법궤와 성막을 덮었던 휘장, 천막, 텐트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바래고 비바람에 낡아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사랑하며 도와주셨던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다윗은 가나안 원주민 여부스족이 차지하고 있던 난공불락의 낡고 거친 방어용 요새인 시온산성을 빼앗아 그 지붕을 그 당시 중동 지역의 건축 양식이었던 넓고 평평한 옥상 테라스 형태로 개조했고 그 내부는 군사들이 대기하고 무기를 쌓아두었던 투박한 군사 초소를 행정 및 정무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기둥은 썩지 않고 은은한 향기를 내는 백향목 자재를 써서 아늑하고 위험 있는 공식 직무실로 사용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한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는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윗을 통해 이루실 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계시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두어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은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건물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가문과 구원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요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구원의 왕국을 이루고 계십니다.